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I desire besides you.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분깃이고 우리의 보상 되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37장, 통일 찬송가도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We'll sing hymn number 37,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on our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in prayer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계속 실패하고 주님을 잊고 여러 가지로 쳐버리면서는 저희가 바로 저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정말로 잘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저희 모든 것을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기억하면서 주님 담대함으로 용서받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돌보는 마음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 이 시간에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Everyone who goes on ahead and does not abide in the teaching of Christ does not have God. Whoever abides in the teaching has both the Father and the Son.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다 듣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어서 주님 저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살려고 합니다. 저희의 미약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 실패도 많고 죄악도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희가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셔서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을 붙잡고 오늘도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는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294.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together. 주시는 데까지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사랑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때때로 종종 저희 힘으로 안 되고 다 놓쳐버릴 것 같은 순간이 너무나 많음에도 그때그때마다 주님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를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믿고 마음에 굳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그 믿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가 제 마음속에 깃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정말 추수할 곡식이 많은 들판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보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하고 전체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인 것을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빵을 주고 물질도 주고 저의 삶도 주고 시간도 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우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할 때 가식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음 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The word today is Matthew, Gospel of Matthew, chapter 5, verse 5.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번에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달은 만큼 주님 순종하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성격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하실 때 좀 급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원래 천천히 말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괄괄하십니까? 그거 한번 툭 건드리면은 와락 쏟아져 나오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온순하십니까? 아무리 찔러도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온유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내가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온유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유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했습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사실 유사한 말들이 많이 있죠.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 젠틀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쉽게 화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겠죠. 누가 봐도 자랑을 일삼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저희가 보통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말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젠틀하다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순하다는 말로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쓸 때도 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상황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이 쓰이는 그 상황은 그 사람이 어떤 곤경에 처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온유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그 자세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나오는 온유한 모습의 이유는 그 사람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인식되는 그 상태 또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어서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성격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광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 어필은 자기가 하고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이 내 뜻에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종종 빨리 성공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순하기만 해서 자기 입장을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알리거나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자녀가 있는데 학교 가서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다른 애들은 막 발표를 시키는데 내 아이를 안 시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요만했을 때 학교 처음 갔을 때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집중해서 잘해주고 내 아이가 발표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그럼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해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꼭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까요? 세상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똑똑해서 자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유순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어디 가든지 똑부러지게 자기 입장 발표하고 자기 원하는 것 알아서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양보하고 내어주고 낮은 자리에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스스로 가서 앉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꼭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것은 여러분의 성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크리스천들이 온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이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 너 착하다, 참 착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존경받기 위해 온유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쌓는 자기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 알아서 솔직하게 나는 내 스스로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깨달으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족하고 모자라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말씀을 띄워주셔서 깨워주셔서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애가 나올 때 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는데 애 나오는 거 못 보고지.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애가 나오는 거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양수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애가 나올 때 죄 가운데 둘러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이상한가요? 영적으로 따져보면 진짜로 그렇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이후에 자기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올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시점인가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클릭했어. 아, 정말 죄 가운데 살면은 죽는구나. 비참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한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저희가 매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을 느낄 수 있다면 저희가 여기 들어서면서 첫 번째 마음속에 드는 것은 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왔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해주세요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온유한 사람은 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온유한 사람의 의미가 여기서는 이런 뜻이라고 본다면 이것과 동의되시나요?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 의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항상 지고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살 때 크리스찬이라고 항상 지고만 살아야 됩니까? 늘 온순하고 착하게 굴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독교 문화와 사람들의 기대가 아이들로 하여금 길을 못 펴게 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비뚤어진 이중인격자를 낳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착한 며느리병 그런 것을 양산해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도덕적인 완벽주의자라고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늘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온유하고 온순하게만 굴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하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온유함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대와 교회와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동화되어가는 온순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사람들의 프레셔와 눈총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지는 겸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으로만 좋은 가정교육 받고 겉으로만 교회에서 교육받아서 교회에서 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한 겉껍데기의 도덕적인 처세술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욕심과 이기적인 매몰참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자 하는 반항심이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복음이 들리면 들릴수록 깨달아져서 정말 그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생기는 온유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내 뼛속까지 들어있는지를, 스며들어 있는지를 점차 알아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어떨 때는 더 많은 경우에 서서히 예전같이 함부로만 하고 사람 배려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자신만만한 삶에서 한 걸음씩 나도 모르게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니까 정말 온유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딜 가든지 똑부러지게 일도 잘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자기 입장도 제대로 밝히고 바운더리 잘 세울 줄 알고 바보같이 굴지 않고 앞장서서 이끌 줄도 알고, 크리스천이면 뒤처지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다 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담대하고 확실히 말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어디서든 바보같이 가만히 있거나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아무도 나가지 않고 덜덜 떨고 있는데 용감스럽게, 용맹스럽게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핍박이 있어도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힘내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은혜로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런 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받은 교육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용맹스러움과 당당함은 항상 온유함과 사랑과 자기 다스리는 절제가 동반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워낙 물매질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창 안 쓰시고 자기가 익숙한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전혀 딴소리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는 다윗은 요만큼도 자기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맷돌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용맹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고
자기를 제재할 줄 아는 절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자기 할 말을 할 것을 미리 예비하라는 것이죠.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바보같이 뒤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회 주셔서 말도 하고 주님이 기회 주셔서 싸우기도 하고 주님이 기회 주셔서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들은 이러한 온유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유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냐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한다면 두 번째 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시편에 배경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구약에서 나오는 다윗 같은 시편을 쓴 기자들이 땅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거기 살게 될 것이고 쫓겨났다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할 때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땅은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으니까 그분께서 정복하셔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시고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업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말씀에 그 온유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37편의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설치며 다니고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재물들 취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잠시 후면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을 저희가 볼 때 잠깐 몇 년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으나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맙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 73편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모르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마음속에 질투,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땠냐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은 신앙 양심 지키면서 장사를 하거나 신앙 양심대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신앙의 양심대로 이 사회에서 행동을 하는데 더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어기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볼 때 이 아삽이 쓴 시편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보니까 13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게 사는 성도들이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배경을 두고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게 이 세상이다. 성공하려면 빠릿빠릿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일은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예상이 뒤엎어지는 대전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세요? 이제 막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냥 순수한 청년으로서 크리스찬으로 내 사상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줄은 몰라도 10년, 20년, 30년, 50년 세상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꺾으실 것이고 빠릿빠릿한 사람, 재주 좋은 사람, 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저희 눈으로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에는 반드시 대전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발견돼도 간절한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제일 먼저 보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온유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부자가 더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가 불안하겠어요? 근데 가진 게 많을수록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죠. 예수님처럼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그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내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미 다 주님께 드린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내 뜻대로 안 따르는 사람 끌고 오느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피곤하게 사는 사람은 안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온유함을 가져서 낮은 자리에 그냥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진짜로 마음에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쁘신 분이 계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보신 적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알게 된 분들은 중에는 눈코 뜰 새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그냥 모든 그날의 책임을 잠시 남편에게 맡기시고 그냥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한번 기다리시고 쉬어보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무엇인가 느껴지는 평안함이 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거면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진정한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릴렉스 했는데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시는 거면 뭔가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주님께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안식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같은 편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참고 기다리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셋째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80세신데 저기 덴버에 계세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이 나쁘신 분이 아닌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지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장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꼭 목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목회 사역을 하게 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례 예배에 많이 가게 돼요. 교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장례 예배에 많이 가는 거는 저에게 큰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엔 가라고. 뭐가 복이냐면 그러니까 다 부질없어요. 다 쓸모없어요. 그동안 예수 믿고 주님 붙들었는지만 중요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한 거는 누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기다리고 살고 있니? 하고 쳐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바둥바둥하고 있냐? 아니면 마음속에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온유하고 있니?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것은 사람들이 싸우려고 할 때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려고 할 때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사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을 싫어하는 분들이 작당을 하고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갖다가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도 제자가 몇 명이 있고 대적을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피하셨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온유함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에 충만한 분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온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다투지 않으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셔서 드디어 영광스러운 사역의 끝자락을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러 입성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사역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자신을 복음을 나타내셨는데 내가 왕이요 하고 오는 사람이 떨거덕 하면서 나귀 타고 왔단 말이에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채찍질하고 침뱉을 때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서 못 내려오셨겠습니까? 충분히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의로우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버지만 의지하셨습니다. 힘이 아무것도 없는 약자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르치셨던 대로 사람들이 가르치셨던 대로 그것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적용돼서 예수님같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저희 가운데 몇 분이 이제 볼티모어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준비하는 음식 가지고 또 선물 좀 가지고 가서 홈레스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맞는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가진 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없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눈으로 보기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삶 속에서 도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때 기도할까요? 하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잘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홈레스가 나보다 예수를 더 잘 알아요. 저희 교회가 구제 사역하는 이유가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진짜로 예수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 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닫는 만큼 주님께 붙드는,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마음속에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가진 게 많아져서 마음에 안식하고 평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것이 정말 많은데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저희 물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하고 sing hymn number 412, Fa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 together. 하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소망을 주님께 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것을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